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여롱 교수님이 종교가 언제부터 존재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는데요. 그 답했던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언제 아담은 울었을까라는 시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언제 울었을까를 상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이여룡 교수님의 시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이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 땅, 찬란한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아담이 한낮에 자기의 탄생과 생명, 은총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밤이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아담아 밤이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자세히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진리라는 건 말이 많은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다음날 해가 뜬다는 것을 알지만 아담이 알았겠어요? 찬란한 해가 떨어지고 깜깜해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 이게 끝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다시는 내가 오늘 아침에 본 걸 못 보는구나. 이 밤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죠? 그 고통 속에서 우리 같으면 내일 또 해가 뜨는 걸 아니까 편안하게 잠이 들지만 최초의 인간이 최초로 맞이하는 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영원히 올 것 같지 않았던 빛이 먼동이 트면서 쫙 나옵니다. 그 감동을 시인이 아니라도 상상할 수 있죠. 깜깜해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두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절망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아까보다 조금 밝아진 것 같네? 내가 괜히 속으로 밝아졌으면 하고 생각해서겠지. 그런데 조금씩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에서 햇빛이 찬란한 태양이 올라왔을 때 그때 아담은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최초의 새벽에 최초에 만나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는 태양을 보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어둠에서 해를 맞이하는 천지가 창조된 지 엿새에서 7째 날로 넘어가는 그때 종교가 시작된 겁니다. 즉 탄생을 맞이하고 얼마 안 돼 최초의 밤을 맞이할 때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는 그때에 이 아담이 하나님을 느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와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긴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권능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막 도덕적인 거 뭐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인간에게 더 이상 아침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밤의 두려움 가운데서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인간에게 밤도 두려움이 되고요, 아침도 두려움에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끝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라는 외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젯밤도 두려움에 떨면서 잠 못 이룬 분들 계시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더 이상 아침이 온다 하더라도 그 아침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인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두움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어두움, 즉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든 인간들이 찾고자 하지만 그 길을 찾을 수 없어서 헤매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한 것들을 잘 표현한 그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이 곡을 알면은 나이가 좀 드셨다는 건데요. 네, 그 G.O.D라는 가수 아십니까? 네, 모르시면은 또 나이가 또 너무 많이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G.O.D라는 이 가수가 있는데, G.O.D라는 가수가 부른 이 곡 가운데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음을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흥얼거리지 마시고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이게 이제 이 길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길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인지 끊임없이 내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가운데 내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 없음과 불안함과 후회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버지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길을 잃어버리고 어두움과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불안함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한 선택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또한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 우리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하나님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길이라고 이야기하신 부분, 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 교재에서 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 중 어느 한쪽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구원자로서의 절대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한 신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한 신이어야 합니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이죠. 그 죄를 갖다가 우리가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그 죄값을 치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죄가 없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인간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신이신 그 가운데 죄가 없으신 신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가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구원을 받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한 신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까? 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이적을 봤을 때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한 그는 그 인간의 그 아픔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죄를 갖다가 사하신다라고 선포하면서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은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이고 그 다음에 아주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여기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구원자는 또한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는 인간의 피값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만 우리의 죄값을 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는 존재, 그 존재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오로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많이 이렇게 배타적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배타적인 게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중에, 교제하는 분 중에 혹시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인 분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뒷집에 있는 분? 402호 아저씨 혹시 이렇게. 아니면 아시는 뭐 삼촌 뭐 이런 분이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분한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똑같이 가다가 끝에 가면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또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단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인 분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죠. 계신다고 한다면 저한테 즉각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찾아가도록 해요, 우리.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당신은 진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왜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된다면 그분은 우리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또한 그분이 하셨던 일 또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죽었을 거야, 잠시 기절했다가 부활한 척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꺼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너무 지금 이제 따뜻해서 몽롱해지시는 겁니까? 네.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골고다 언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에서 보이는 언덕입니다. 그곳에 십자가형을 처형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나무가 없어요. 풀도 없어요. 그곳은 그냥 돌산인 겁니다. 그곳에서 십자가형이 처형이 되는데 왜 그곳에서 십자가형이 진행이 되냐면 십자가형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형이 무엇인지, 나라를 갖다가 배신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받는 형이 무엇인지를 다 보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형은 무조건 낮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봤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하에서, 야산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 안식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 어른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체력이 좋은, 저같이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한 6일 정도를 버틴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나 그 다음에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죽지 않았을 것이니 그들을 죽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몽둥이를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무릎을 갖다가 몽둥이로 쳐버립니다. 이렇게 그걸 꺾는다고, 뼈를 꺾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릎을 쳐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몸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쳐져 버리는 것이죠. 원래 십자가형이 무엇이냐면 이 여기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아서 신경이 통하는 곳에다가 못을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쉬려고 하면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냐면 팔을 당겨야 돼요. 다리를 밀고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무슨 고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모든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이 당신에게 고통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릎을 갖다가 꺾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죽거나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2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갖다가 쳐서 꺾었더니 그 2사람이 이제 죽은 것이고요. 예수님께 이제 와서 예수님의 무릎을 치려고 봤더니 이미 예수님이 죽어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죽지 않으면 절대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한 군인이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구리를 찔렀더니 무엇이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온 것이죠. 살아있으면은 찔렀을 때 피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분리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뭐 너무 믿기 싫으세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죠? 예수님은 막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이죠. 주일에 이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천사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여인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면서 그들이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자들을 합하면은 5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장면을 모두가 보았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서는 쓰여졌어요. 성경이 언제 쓰여졌냐면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 진리를 내 마음에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 진리를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자유케 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왜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불안함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것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은 이게 다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과 그 가운데 어려움과 그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과 죽음의 권세가 닥치더라도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가운데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는 것이고요. 환난 가운데, 공고 가운데, 박해 가운데, 기근 가운데, 위험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중국 국경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탈북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도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가서 그분들을 만나는데 4명의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분이 79세였습니다. 구체적인 탈북 이야기를 나누기 전 한마디의 말을 갖다가 그 할아버지께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나오려고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위하여서. 프리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왜 나오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요. 어려운 이들을 도울 것뿐인데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는데 무슨 설명을 붙여야 할까요? 그냥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이끌려고 했습니다. 순간 노인의 입속에서, 할아버지의 입속에서 흘러내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그리고는 일어나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한 10분이나 걸렸을까요? 할아버지가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제 눈은 할아버지의 얼굴에 멈추었습니다. 그 거친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을 쥐고는 몸을 곧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라고 하시는군요.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시자고 한 번 더 권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권함에 할아버지는 답을 했습니다. 나도 아오,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압니다. 나도 압니다. 자유라는 게 좋은 거지요.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그때에 할아버지 외에 다른 이들이 재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려다가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가 신고 온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우는 동안 나의 목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촉한 손길이 있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자 그렇게 점잖았던 노인의 음성이 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 노인에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을 이 선교사님 따라 나와야 되는 것, 그것이 길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으라고.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유가 아닌 속박, 자유가 아닌 핍박과 생명이 아닌 죽음이 그 눈앞에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길이 없어 보이는데 그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탈북하여 자유를 찾는 것이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는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위험과 박해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함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이 할아버지는 그 모든 권세를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북한 가야 되는 건가? 나는 핍박 가운데 가야 되는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서 죽음으로 이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근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생명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써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어가지 않는 한 그 어떤 존재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밤이 찾아오더라도 아침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두려움을 뚫고 그 아침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